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선과 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선과 악의 정의는 무엇인가?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오직 선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이에요. 선은 뭐 착한 것, 나눔, 뭐 양식, 베푸는 것 이런 걸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은 그냥 하나님 그 자체가 선이십니다. 그렇다면 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 이외의 것들은 사실 악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무엇인가요? 우리 인간들은 뭐겠어요, 여러분? 악한 존재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거 너무 심한 말 아닌가요? 어쩔 수 없지만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기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먼저 지칭하시기 이전에 죄의 자손이다, 죄의 후손이다 이야기하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가 어디로부터입니까? 죄의 근원이었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는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본성이 바로 그 증거인 것이죠. 죄를 저지르는 것 누가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그지 옛날에 어떤 한 유명한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젖꼭지를 깨무는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고 그 근본이다라고 그것을 증명한다. 그래서 성악설을 주장했던 한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악이다라고 우리가 보았을 때 이 악은 선의 결핍이었다, 어둠의 존재였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선의 영역이신 그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 채워진 이 세상은 결국 어둠의 영역, 악의 영역의 일부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직 선이신 그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우리, 절대 악에 머물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를 악의 자녀로, 죄의 자녀로 그냥 방치해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신, 빛의 자녀이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포기하거나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갱생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다시 한번 초대하시고 이끌어주신 그 성도의 견인, 그 견인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빛의 자녀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어둠과 악을 물리치며 빛나는 존재로 이제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오셨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삶, 우리가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일,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라 한들 저라고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조차도 수많은 감정 앞에 무너지기가 일쑤고요. 저도 부부로서 가정생활을 일구다 보면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포기하지 못할 나의 그 어떤 자존심 하나 때문에 서로 감정을 상하고 내 본심과는 다른 말이 튀어나오기도 하면서 그런 저도 부족한 삶을 살아갔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서신은,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이 편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위로와 소망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렇게 느껴지지만 실제 이 당시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 당시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공격을 당하고 있던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는 이 사도 요한의 이 편지는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과 또 위로의 편지였을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빛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요. 여기에서 이 죄라고 쓰인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는 표적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인생이라는 표적을 향해 활시를 당겨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빛의 자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범죄하며 살아가게 되면,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면 절대로 표적을 맞출래야 맞출 수 없는 헛된 인생, 헛된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관역, 여러분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나는 지난날 내 인생의 표적은 무엇이었나? 자녀의 성공은 아니었습니까? 물질의 부유함은 아니었습니까? 물론 신앙의 성공도 여러분들의 표적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게 사실 우리 인생의 표적 아니겠습니까? 관역의 정중앙을 맞추면 골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 골드, 그 참다운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면 좋겠지만, 이 골드에는 이 10점이라는 딱 한 가지 숫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이루기란 참 쉽지 않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나 또 실제 인물들을 또 우리는 덜어 알고 있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분들의 목표가 정말 처음부터 자녀의 성공이고 신앙의 성공이고 물질의 부유함이고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쥐면서 성공하고 이루었을까요? 대부분은 아니었을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한번 교류를 했던 분인데요, 현승현이라는 대표가 계세요. 저랑 동갑인데요, 이미 20대 후반의 나이에 이미 3,300억대의 이 D쉐어라는 인터넷 영어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것을 매각하면서 3,300억이라는 자산을 만든 아주 대단한 자산가입니다. 현재는 이제 노아 AI라는 이제 또 사업을 이제 시작하면서 또 다른 개발팀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아주 대단한 분인데요. 지금 현재 자산은 뭐 이미 3,300억은 10년 전 이야기니까 훨씬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현승현 대표를 저희가 이제 청소년 기독교 캠프 때 강사로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현승현 대표가 자신의 성공의 비결, 성공의 최고의 자산은 무엇이었다라고 고백을 했냐면, 자기가 최고의 자산은 무엇이었냐? 바로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앙이 자기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최고의 자산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비결이 바로 신앙이었다라고, 이 땅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한 인생을 사는 그 어떠한 이는 그렇게 실제로 고백을 합니다. 부모님의 기도, 부모님의 신앙 교육, 11조 생활, 그 어린 나이부터 아주 엄격한 신앙 생활, 11조 생활, 예배 우선, 예배 최우선의 삶이 현승현 대표를 오늘날 그 대단한 사업가로 만들었다라고 현 대표는 고백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표적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먼저 표적을 맞추기를 방해하는 그 죄라는 방해물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죄라는 방해물을 스스로 과감하게 제거해야 함에도 우리는 욕심 때문에 이 죄라는 것도 붙들려 하고 관용 맞추기도 붙들려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전부터 썼던 우리나라 양궁활이 정말 세계에서도 아주 알아주는 아주 강력한 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활을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도 나아가서 이 활시에 집중하고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말 그 많은 훈련들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국가대표 훈련을 보면 야구장에서 시끄러운 소음이 있는 데서도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 일부러 바람이 부는 제주도에 가서 절벽에서 이 활 쏘는 훈련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국가대표가 만약 활시를 관역에 맞추기 위해서 관역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주위의 것들에 온갖 정신이 사로잡히고 관역 시점에 맞추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여기에 볼드를 맞춰서 내가 금메달을 따면 내가 상금을 받아가지고 이 상금으로 내가 이제는 어디에 투자해서 이 생각을 하면서 관역을 맞추면 여러분, 과연 관역에 정말 우리가 골드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생각과 초점을 한 곳에만 집중해야 하는데 우리는 과연 이 관역에 맞추고는 싶어 하지만 그 관역에만 오롯이 집중하는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할 때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이 분은 우리가 그 인생의 표적에 정확하게 집중하고 그것을 맞출 수 있도록 그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의롭다라는 표현은 죄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신 그분이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가 표적에 도달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우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변호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화목 제물이 무엇입니까? 화목케 하기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화목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표적과 관역이 어디를 향합니까? 사실은 다 똑같을걸요? 자녀의 성공을 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혹은 우리 인생의 부유함을 우리가 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행복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내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정말 그냥 편안하게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일 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건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보다도 더 간절히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바라시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모든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화목하길 바라서 자신의 목숨을, 죄가 하나 없으신, 책임 하나 없으신 그분이 목숨을 바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우리가 화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관역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시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붙들고 믿고 우리들이 그 사실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내 인생의 방향성, 이것이 분명하게 설정이 될 때에 우리가 헛된 길로 헛된 시간을 쓰지 않게 되는 것처럼 진정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인도자가 되시고 참 부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도우심의 손길에 우리가 붙잡힐 때, 사로잡힐 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또 우리의 인생이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로 인해서 진짜 성공한 인생, 정말 누가 봐도 행복한 인생을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인생의 표적으로, 관역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온전히 달려갈 때 자녀들도 또 내 주위 사람들도 정말 따라가고 싶다. 나도 정말 저 사람을 따라가고 싶다. 저 사람 저 길 가는 것이, 저 관역을 향해 가는 것이 너무 행복해 보인다. 즐거워 보인다. 라고 나를 따라서, 우리를 따라서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들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1절에 나의 자녀 여러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의 자녀들. 사도 요한이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하는 그 마음이, 저희는 물론 자녀가 없는데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잘 아시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감히 누군가에게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느 정도의 마음인가요? 엄청 큰 마음이죠? 네, 자녀라고 고백해요. 나의 자녀 여러분, 내 신앙의 자녀들이요, 내가 가르치고 내가 길러낸 내 신앙의 자녀들이요, 세상의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죄 앞에 무너진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맙시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하는 그 관역으로부터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연약하여 조금 관역으로부터 가는 시간이, 도달하는 시간이 조금 더디 걸릴지라도 우리가 그 방향을 잃지만 않는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이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니, 그 관역에 도달하는 것을,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을 정말 도달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흔들림 없이 갑시다. 괜찮습니다. 라고 사도 요한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이 사도 요한의 이 마음은 비단 이 당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의 유혹들, 또 내가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이곳에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내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지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표적에 맞추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다 보면 그 누군가처럼 이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표적으로 삼지 마시고 온전히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내가 화목하기를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분을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화목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믿어 의심치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도 그렇게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 끝까지 하나님의 표적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조금 지침이 있더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들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적용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렸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날 나의 인생의 진짜 표적은, 관역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인생의 골드는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의 성공과 건강, 집안의 화목과 행복,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절대 선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표적과 관역을 온전히 맞추지 못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새롭게 다짐하는 것은 이번 한 주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며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니 우리는 연약하였지만 하나님은 강하셔서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그 강한 팔, 강한 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를 허락받을 수 있었음을 이 시간 감히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날 그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과 오른팔을 구하였음에도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시작한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온전히 달려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에 장애가 되는 것들, 방해가 되는 모든 사단 마귀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온전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물질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꿈과 비전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평안과 쉼과 위로와 힘이 새롭게 넘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온전히 우리의 삶의 목표, 삶의 표적을 하나님께로만 맞추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샤론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꿈과 비전과 기도 제목들, 건강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 드려진 예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